네,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보이시죠? 읽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지속하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잡아 보시고 우리 반갑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요즘 또 한창 긴장철이라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올해가 벌써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죠.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5번째 실천사항입니다. 올해 우리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고자 표어를 정하고 6가지 주제로 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인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 끔찍하죠. 다 갖추었는데 사랑이 없다.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갖춘 것이 별로 없어도 사랑만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다 갖췄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모든 은사를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사랑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도 옆에 있는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시끄러운 소음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일도 전도하는 일도 다 헛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몸을 막 내어주는 불사르는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헛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믿음은 껍데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겠어요? 사랑이죠. 사랑. 우리를 향하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근데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성경이 아닐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잖아요. 어떤 율법사가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말씀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어떤 계명이죠?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 말씀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까, 이 결단이 일어나 이게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많은 성도들이 사랑을 어렵게 생각해요. 원수 사랑, 불가능하지.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사랑하나? 주님이니까 사랑하신 거지. 나는 불가능해. 오래 참는 사랑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요. 사랑 자체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말 사랑이 불가능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일까? 해보긴 해보죠. 근데 하다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은 불가능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까먹죠? 내가 이미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네.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지. 오늘도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미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써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좀 힘을 내세요. 지친 분들 있죠? 자, 어깨 좀 펴시고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번째 사랑의 원칙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처음 사랑을 지속하라. 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에베소는 소아시아, 요즘 말하면 터키 근방에 있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아주 큰 도시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오래 머물렀죠. 3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길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큰 교회고 에베소 교회도 큰 교회였는데 그 중에 손꼽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세요. 먼저 2절 3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교회. 두 가지 수고인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물리쳤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에 대해서 교회의 진리와 복음을 수고하는 데 있어서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뎠대요.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했다.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교회다. 자, 여기까지 보면 너무 좋죠.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죠. 주님을 위해서 막 고난도 당하고, 그죠? 이단도 막 철저히 배격하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이 일에 힘쓴 교회.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무섭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뭐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뜨겁고 그 순수한 사랑,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사랑하여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감격, 그 주님께 우리가 드렸던 고백, 그 헌신,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처음 느꼈을 때 그 감격 기억하고 계시죠? 네? 다 까먹었어요? 주님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가지고 찾아오셨구나.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그러세요. 자기가 정말 교회를 싫어했고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아주 거부감을 대놓고 드러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알려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지금 이렇게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다 똑같은 마음이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은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이 지금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수한 찬양, 순수한 고백, 힘을 다한 헌신, 주님 내 생명을 받으소서, 막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교회죠.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막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열심만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진짜 열심과 가짜 열심을 구별할 수 있어요. 진짜 열심은 그 동기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진짜 열심이고요. 가짜 열심은 열심은 있는데 그 동기가 주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에베소 교회도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열심을 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열심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 이단에 빠진 영혼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네가 말하는 교회는 잘못됐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열심이지 그 영혼을 품는 열심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냉랭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나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모 교회가 이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그래서 한 예배당 안에서 전임 목사를 따르는 성도들과 새로 바뀐 담임 목사를 따르는 성도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전임 목사를 따르는 성도들이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부르는지 몰라요? 이에 질세라 새로 바뀐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회중석 앞에서 각기 다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시끄러워서 못 들겠더라.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그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해서 부르는, 악을 쓰는 그 찬양을, 그 노래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지옥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각기 다른 소리로 부르짖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겠냐고요. 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열심만 있으면 나와 내 주변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무서운 것입니다. 열심만 있으면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열심은 누군가를 해치는 독이 돼요. 뿐만 아니라 자신도 무너지죠.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사랑이 없이 열심만 있는, 그래서 지쳐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탈진낸 거예요.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해요. 완전히 나를 불태웠어. 근데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뭔가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주일도 성서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그 안에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교회를 혼자 다 하죠. 찬양단, 뭐 주방 봉사, 차량 봉사, 교회 학교 교사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정작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치죠.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나와요. 아직 넘기지 마라. 넘기라고 할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아마 음식을 잘했나 봐요, 요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겠다 하고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의 집에 들어왔어요. 마르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죠.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지 손이 모자라요. 동생을 찾습니다. 동생 이름이 마리아거든요. 마리아가 어디 있나 보니까 한가롭게 예수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순간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쟤는 말씀만 듣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마리아 보고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일이 너무 많아요.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지금 넘겨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분주함과 염려와 더 나아가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거죠. 야, 많이 하지 마. 그렇게 불평하려면 아예 하지 마라.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길 원하세요. 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너무 좋다. 오늘도 여러분 내년도 사역을 지원할 텐데 많이 쓰지 마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기쁨으로 할 사역을 지원하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많이 하면서 불평하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질문, 왜 마르다가 이렇게 기쁨이 없이 불평이 생겼을까요? 처음엔 안 그랬을 겁니다. 그죠? 처음에 주님께서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내가 만든 음식을 주님이 드신다니. 음식을 만들면서 너무 기쁜 거죠.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어느덧 그 마음에 사랑은 사라지고 불평이 들어온 거예요.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짐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겨서 처음 사랑, 처음 기쁨 다 까먹고 일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지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집니다. 다 까먹어요. 사랑 없는 열심,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지치고 더 나아가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 없는 열심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면요, 탈진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근데 기쁜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의 힘듦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 감당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사역보다 주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 함께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네?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고됐을까요? 네. 바울은 떵떵거리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잘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한 일이지요. 생활이 넉넉했겠습니까? 뭐가 넉넉해요? 그렇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또 그는 유대교에서 개종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으로부터도 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그렇죠? 심지어는 죽은 줄 알고 밖에 시체를 매장하는 곳에 던져진 인생이었어요. 그 정도로 고달픈 인생이었는데 바울은 번아웃 되지 않았습니다. 탈진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커. 그것보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보다. 그도 그럴 것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기를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마치 핀셋으로 꼽은 것처럼 나를 찾아서 주님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다는 사실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이 강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쇠네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둘러싸고 밀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바울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자꾸만 바울을 미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인생.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절대 지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나를 밀어냅니다.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자꾸만 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떠미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 줄게. 내가 힘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니.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멘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다 지며, 다 힘들어, 다 피곤해, 다 귀찮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사는 게 힘들죠. 아유, 힘들죠.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처음 사랑을 좀 점검해야 돼요.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은 있는데 처음 사랑은 버리는 것은 아닌가? 뭔가를 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나? 어느덧 열심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삶 자체가 힘들고 짐처럼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만약 혹시라도 그랬다면 여러분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아이고, 옆에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도 그런데요. 아, 그건 그 사람이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5절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거 비정상이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즉 왜 내 사랑이 식어졌는지, 왜 첫사랑이 없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회개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 촛대로 옮길 거야. 그래서 촛대는 에베소 교회 자체를 말합니다. 너 치워버릴 거야. 너 안 써. 정확히 말하면 못 쓰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 사랑이 없어진 거, 식어진 거, 미지근해진 거, 이거 정상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못 쓴다니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지만,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야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겠어요? 사랑이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이고, 누구도 그런데 뭐 신앙생활이 그렇지 뭐. 아니 여러분, 하루하루 지날수록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잖아요. 사랑이 더 뜨거워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식어요? 주님의 사랑 잊어버리니까 식죠. 오늘 자고 일어나면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다가왔는데,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 뜨거워야지. 아,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다가왔네. 아유, 할렐루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게 안 되면 백날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어졌는지 지금 당장 회개해라. 첫사랑 회복해라.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왜 첫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가지고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첫사랑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지속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별로 안 남았어요. 길어야 50년 남았죠. 짧게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날마다 지속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라. 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아,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성경에요, 자기가 주님 만난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만 해도 사도행전 9장에 22장에 26장에 자기를 찾아왔던 그 사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실만 생각하면요, 사랑이 막 샘솟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막 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옛날의 추억 아닙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날마다 그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뜨거운 사람들과 교제하라. 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뜨거운 사랑의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미지근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미지근해져.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차라리 데리고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와서 기도를 하시든지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 같이 미지근해져. 목사님, 제 주변에는 미지근한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미지근해서 그래.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뜨거우면 같이 뜨거워진다니까요. 마치 여러분 그 숯불을 보면, 숯불을 피우면 숯불이 쫙 모이면 같이 막 모닥불이 되지만 흩어버리면 금방 꺼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숯불이 되면 마른 장자가 얹으면 같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미지근하니까 내 곁에 미지근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봐요. 내 주변에 다 뜨거워지지. 마음이 좀 뜨끔뜨끔 거리시죠? 오늘부터 여러분 뜨거운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교회 식구들 중에 뜨거운 사람 많잖아요. 제가 봐도 뜨거운 우리 성도님들 많아요. 같이 교제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목장 내에서 같이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같이 금방 뜨거워져요. 금방. 괜히 미지근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저 사람도 저런데 뭐 난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러면요, 별부를 없는 인생이 돼요. 큰일 나요. 바라기는 뜨거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자, 지금 결단할 때 오늘 우리는 반드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순수하고 온전한 헌신과 열정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지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영혼들,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두 번째, 뜨거운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교회 식구들과 또 믿음이 좋은 분들과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셔서 같이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선량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뜨거워지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